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7월은 이제 6개월을 지나고 첫 이제 후반부에 들어왔던 첫 주를 보낼 때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묵상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난 6개월의 이 믿음의 생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남겨진 하반기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요? 라고 궁리하면서 고민하는데, 가장 복 있는 인생은 어느 인생일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삶,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신앙이 참 좋다, 또 신앙생활 잘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가 보면 믿음이 좀 약하다, 믿음 생활 엉망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라고는 판단이 어느 기준에서 나올까 보면, 대략적으로 주일날 예배에 안 빠지고 참석하거나 또한 헌금을 제때 잘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생활에 열심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들어서 신앙이 좋다, 믿음 생활 잘한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믿음 생활을 좀 못한다, 신앙이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배를 그냥 이리저리 빼먹고 또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가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좋냐 믿음이 나쁘냐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신앙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결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5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내용에는 신앙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그러진 것은 거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서 무엇인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게 돼요. 이것을 조금 지나고 나서 깨달았더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요, 유시와 시인이 썼던 그 엮어냈던 책, 특별히 캠벌리 커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시를 번역했던 시 내용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예요.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을 그때 내가 조금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인데, 그 내용을 조금씩 발췌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행하였다면 내 가슴에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그때 다 털어놓을 텐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걸 그때 좀 알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조금 더 신뢰했을 텐데, 또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을 내가 찾아서 그 얘기를 했을 텐데, 내가 만약에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더 많이 감사했을 텐데, 더 많이 행복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시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알미라는 이것으로 그때에 알았더라면 내 삶은 조금 더 풍성했을 것이라고 하는 후회적인 시이죠. 그래서 지옥에 가면 가장 유행어가 껄껄한다고 합니다. 왜 껄껄이냐면 신앙생활 잘할 걸, 그때 조금 더 믿을 걸. 근데 지나고 보니까 후회가 된다는 것이죠. 50, 60, 70, 80 온 인생에 다 지나올 때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젊은 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조금 더 잘할 걸이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 70년간 살았던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될 그런 지경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샀더라면 이러한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살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런데 70년 고생하고 되돌아와서 보니까 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에서 여기저기서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문제를 만나면 금식하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요 참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금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외쳐 설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여러분, 설교자에게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고민인 줄 아세요? 매주 설교를 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복 받으십시오 하면 모두가 밝은 얼굴로 아멘 하지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요, 멍이 앉아서 그 집사님이 회개해야 돼. 벌써 머리에서는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 나는 회개할 것 없어. 그렇게 생각하거든. 오늘 이사야가 볼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뭐라고 합니까? 크게 외쳐라는 거예요. 네가 외쳐야 될 것은 목소리를 하나도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 정말 나팔같이 크게 외치는데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알리라는 거예요. 죄를 알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이것을 알리라고 했을 때 이사야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이 분위기는요,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이 교회에게 더 이상 뭐 하나님이 하실 얘기 없을 것 같은데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무엇인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신 본문이 오늘 58장에 기록되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오늘 꾸짖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그리고 처방전을 내리시고 마지막에는 회복이 시켜주시는 58장을 그래서 신학자들은 3P라고 그래요. 3P. 처음에는 무엇인가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problem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problem이 있어. 그리고 나서 그 problem에 대해서 prescription, 내게 지금 처방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promise, 내게 이러한 약속을 주겠다.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보았던 이사야 58장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문제였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이라고 이게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러한 범위 가운데 있지 않으면 더 책망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것, 이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이것.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다섯 번째로는 자주 금식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이 종교적 행위의 모든 것이 볼 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네게 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다섯 가지를 보았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다음에 구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앙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성도와 교회는 무섭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에요. 이런 성도와 교회는 무섭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목사님이 몇 번이나 빠졌는지, 그리고 장로님은 몇 번이나 빠졌는지 그 횟수를 계속 세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머릿속에 11조를 빼먹지 않고 제대로 하고 있는 동료가 있는지 그것만 세고 있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하지 않니? 라고 하는 무엇인가 질타하려고 하는 그 준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서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고만한 교회 다니구만 하는 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신학 박사 학위를 수십 개 가진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그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을 종류별로 구별하여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도 수가 제법 있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나서 성도들을 누르는 그 찌그러뜨리는 권위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사이트에 있는 글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것이 어느 때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신앙이 좋은 모양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성도라면 오늘 다시 한번 이사야가 설교했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사야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중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보았던 것 중에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날마다 나를 찾아오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이걸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에 기록된 as if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의 삶 가운데서 신앙인의 옳은 모습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나는 완벽해 하고 있는 그 결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다의 전역에 펴져 있는 내가 좀 금식하고 내가 좀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 이사야의 기도 설교 가운데 지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완벽하게 잘 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용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는 영적인 수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첩을 보면요, 북에서 남으로 내려와서 간첩 생활하고 있으면 평범하게 생활해요. 똑같이 생활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의 행동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요, 누구의 지령을 받느냐는, 그 마음의 생각의 근원이 무엇이냐는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명령권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문제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중심의 주인이 누구이시냐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생활의 행동의 그 모든 결과가요, 나 좀 보소, 나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이 주 안건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문제는 뭡니까? 나 좀 왜 안 봐주십니까?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것 하나님 왜 지금 한 번도 눈길 한 번도 주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팽배해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를 알아주랴? 내가 너를 좀 봐주랴?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들이 금식하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는 척해 보였지 그 중심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분간하지 못했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춤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 하여. 하나님 왜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봐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하나님을 향한 투정 어린 기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봐주랴 하고 보셨더니 그 행동 가운데 금식한다 하고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하며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번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5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되는 날이라 하겠느냐.
처음 들고 왔던 문제가 금식으로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에는 무엇인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보여주려고 했던 금식, 또한 보여주려고 했던 신앙,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그 신앙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 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부분에, 오늘 읽었던 5절의 부분의 내용을 보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Do as you are pleased. 네가 행동할 때 네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내가 원하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는 그 신앙생활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도 온갖 일을 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 회사의 경영자로의 입장이 있을 때요, 신앙인들에게는 특히나 경영할 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강포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조금 위에 높은 자리 있다면 아래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히 여기라는, 선대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포악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을 주실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금식 기도해야 될까요? 6절과 7절에 기록되는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일한 빈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눈에 보이게끔 잘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이 공동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성도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성도 간의 삶 가운데서 어그러져 있다면 오늘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한다 못한다 판단 기준이 참 서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도 지간에 어그러져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기록되는 말씀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시작.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험악한 말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요 학창 시절에 저에게 정말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국어 선생님이,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 제가 국어 과목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최재현 선생님이라는 그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냥 지나가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에 받았던 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지적질을 하지 않게끔 너는 조심해라. 왜냐하면 지적할 때 한 가지 손가락질이 나가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내게 온다. 그러니까 하나 지적질하면 3배로 다시 지적질이 내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의 손가락은 하늘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요 제가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당타하지만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네가 손가락질하며 험악한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삶으로 이제 가야 되겠는데, 나머지 이제 반년, 아니 남은 인생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오늘 먼저는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축복하는 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압박을 가하고 그것을 자유를 주지 않는 그 말들을 하는 이 모든 것들 말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말하고 얘기하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라는 것이 권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과 어른이 하는 말이 다르고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말하는 것과 또한 직분이 없는 자의 말이 달라요. 여러분, 대통령 입에서 한마디 말은 권위가 있어요. 마을 이장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책임질 수 있는 말이. 그런데 이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권위를 발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3대 부자책 가운데서 그 아래 모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주민들에게 압제하고 무엇인가 포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제압하고 그것을 어렵게 하는, 포박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다 풀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엉켜 있다면요, 그 감정에 쌓여있던 모든 것도 풀어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가장 많은 교회가 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항상 그렇게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사랑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사랑하시죠? 이제 사랑만 하실 분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설교 끝에요, 아무도 손 안 들고 저 뒤에 나이 드신 분만 손 들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손 드니까 다행이다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미워하는 놈이 한 놈 있었는데 어제 죽었어. 더 늦기 전에 결박과 엉클어져 있는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가운데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라 말씀하세요. 처방전이요. 내게 지금 엉클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또한 집 없는 자에게 안식제를 제공하고 벗에게 옷을 나눠주며 동족에게 불행에 외면하지 말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세요.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8절 말씀부터 볼까요? 8절부터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볕과 같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하시는 삶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처방전,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그를 돕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내 빛이 새벽빛같이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말라기 4장 2절에 기록되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저는요, 지난 열흘 동안 우리 교회에 귀한 분들이 오셔서 치료사역하고 계신 그 장면을 멀찍이서 바라보기도 하고 가까이서 도울 일들이 있는가 한번 살폈어요. 그러면서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게 됐는데 치료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참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와서 또한 회복되어지는 장면들도 여러 갈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들어올 때 다양한 모습으로 와서 또한 처방전을 받기도 하고 시술을 받은 다음에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물론 이제 모든 치료의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또 마음의 자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치료로 분명히 회복되리라는 믿음이 있으면 치료가 빨라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대로 행동하면
네게 이렇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내 빛이 내게 비추리라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추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빛이 개인과 가정과 자녀에게 비추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에 기록되는 말씀처럼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비추면요 모든 질병에서 놓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내 육신에 병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치료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해야 되겠지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원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액션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를 감당하고 계신 덕 니콜스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됐어요. 이 덕 니콜스라는 분이요, 직장암 말기로 이제 더 이상 이 치료의 회복 가운데 없고 또 가장 불편한 것은 인공 항문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더 암이 전이 돼가지고 온 몸에 이 암이 전이 돼서 이제 사형 선고 받은 상황이 됐어요. 1994년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80만 명이 학살되고 있다는 이 뉴스를 그냥 들은 거예요. 자기 몸도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위치에 있고 루안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들으면서요, 내가 루안다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저 어려운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내 병만 치료받는 것이 대수가 아닌 것 같다 하고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 58장에 기록된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루안다로 갔어요. 배고픈 사람들 먹이고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역을 대략 다 마무리 짓고 그동안에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되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자기의 병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진찰받게 됩니다. 그런데 검진해 보았더니 질병의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No evidence of disease 라고 하는 판명을 받게 됩니다. 질병의 근원이 말끔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멘. 오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축복의 말씀은 8절 후반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8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 참 죄송하고 감사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은 이것이에요.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에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건강의 어둠을 만났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둡고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리 오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가는 곳에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린다면 오늘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세요. 내 인생에 흑암이 있느냐? 네가 문제를 만나느냐?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빛을 비추어 주리라 말씀하세요. 또한 다섯 번째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항상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오늘 영어에 보니까 continuously, 하나님께서요 끊이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는, 어느 때 하나님 좋으시거나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삶, 이것이 남겨진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중반의 부분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메말라서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이곳에 뿌리면 나지 않을 것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되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요 하는 일마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스라면 그것은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대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 말씀하신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11절의 말밑 부분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동산이 있는데 샘이 있어도 물 공급이 안 된다면 그 동산은 소용없겠지요. 왜냐하면 꽃도 다 시들고 샘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복이 있겠다 말씀해 주시니 오늘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7번째 복이 여기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래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호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놀라운 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요 교회 일꾼들이 생겨나게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에 일꾼 되는 복.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엇인가 목사님이 일을 시키면요 목사님 맨날 나만 시킨다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말고. 어느 때는요 일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워서 그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내가 가장 큰 복을 그들에게 주겠는데 무너지고 황폐한 땅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일꾼 삼아 주리라 말씀하세요. 일하려고 해도 건강이 안 따르지 못하고요 지혜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7번째 복은 내가 너를 일꾼 삼아 주리라 말씀하세요. 우리 중앙교회는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 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주일마다 음식을 준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물 따다 놓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온갖 정말 화장실 청소를 두루 맡아서 하는 분인가, 안내를 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작지만 어쩌면 하나같이 일꾼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일꾼이 많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십시다.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완벽한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야단치듯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보지 않으십니까? 나 이 정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알아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무래듯 외쳐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가서 좀 알아듣게, 귀가 뻥 뚫리게 좀 얘기 좀 해라. 나팔 소리처럼 뿌앙 하면서 좀 얘기를 해줘라. 내가 기뻐하는 것은 지금 외형적으로 보여진 것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성도를 세우는 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가 이 일에 전념하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